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76면 이사야 7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의 먼 곳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하며 가장 안전한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 우리의 눈을 다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유다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자칫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앞에서 아하스에게 현실을 부정하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밤새 걱정했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오늘 감당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아른거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강대국 둘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은 충분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이 연합군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아하스에게는 큰 불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다 타버린 장자 끝의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적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문제는 실제로 있습니다.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도 아하스처럼 나무가 흔들리듯 떨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문제를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하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발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겸손히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오히려 13절에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는 말로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명하신 상황에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경건해 보이는 말 뒤에 숨어서 실은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정해놓은 자기의 뜻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율법의 언어, 또 겸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의 속내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려는 회피였기 때문에 이사야는 아하스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 뜻대로 결정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 순종해야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징조를 주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당장은 가장 현실적인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친구가 아니라 벌이 되고 애굽은 파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던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요구하고 수치를 주고 결국 아름답던 포도원을 찔레와 가시로 뒤덮인 황무지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도움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습니다. 잠깐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 하지만 결국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당장 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처음에는 편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현실만 보면 두려움이 커지고 세상만 보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은 부직갱이에 불과했고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였을 뿐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여러 위기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위기와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먼저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계산하며 염려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하스처럼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